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용서와 관련된 강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과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총 6가지의 강구가 나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가 4번째 그리고 5번째 강구에서 살펴봤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강구, 오늘의 강구도 역시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강구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이제 오늘 살필 강구의 내용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와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6번째 강구는 마치 2개의 강구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구는 2가지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의 강구로 보통 대구법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언급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표현을 다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반복해서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넘어뜨려서 절망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넘어뜨려서 절망하게 한다라는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누가 쓰냐,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한 끗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시험이고, 똑같은 거를 사단이 하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원어에서 이 같은 단어를 써서 이 2가지 의미를 쓴다라는 거는 시험이나 유혹이 똑같은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고 그것을 주시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동시에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선택에서 놓여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표현에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시험이라는 의미로 써버리면 하나님의 이 테스트, 그러한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러는 거지, 이 시험이라는 단어 그냥 원어적 단어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혹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는 이거 부정적이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써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머리에다가 새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문제이거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첫 번째가 누구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겐 시험거리가 주어졌는데 동시에 그건 또 뭐였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유혹이었어요.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잘 이겨냈으면 그냥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서는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시험하시는 것이 사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절대 저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또는 저를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버리면 이건 옳지 않은 기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기를 바라려면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라고요. 그냥 하나님 자식도 아닌데 뭐하러 시험을 주시겠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안 받고 싶으시면 그냥 맘 편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의 시험을 안 받고 싶어요라는 기도 내용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국 우리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매 순간 주님의 시험을 저에게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나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마귀의 유혹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다른 측면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에서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거기 뭐 번호 붙여져 있어가지고 악한 자 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악한 자에게서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악한 자에게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악한 자가 더 맞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는 마귀가 등장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 들지 않게,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시험 그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사단의 관점에서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구원받은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거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사단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집어삼키고 싶은 거지, 집어삼키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왜 신자들을 공격하는 걸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켜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공격하는 걸까? 사단은 신자를 공격해서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딴짓을 하면 누군 슬퍼하고 누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실 테고 마귀님은 좋아하실 테고. 게임하는데 온 힘을 쏟는 아이들을 쳐다볼 때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신경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속은 타들어가실 테고 마귀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진 않아요. 사단이 불신자들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그냥 불신자 얘기니까 건너뛰고 신자들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갖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어디죠? 욥기에 나오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확실한 이유를 알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 그 욥을 시험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마귀가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욥을 자랑합니다. 아주 즐거워하면서 자랑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죠. 내가 시험해도 될까요? 그래서 시험해요. 그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뭐가 싫었던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욥만 걸려 넘어뜨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 시험에서 욥의 걸 다 가져가도 목숨은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못 가져가게 막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린 거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요. 다 앗아가도요, 욥의 구원은 취소 못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못 가져가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취소 못 시키게 만드는 건 결국 뭐예요? 다시 욥으로 즐거워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고난이 쭉 지속되다가 다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 시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또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즐겁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사단의 눈에 안 띄면 되죠.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옆집 아저씨가 그걸 시샘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건 너무도 당연하고 꼭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없고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잘 보면은요, 욥이 처음에 괜찮았어요. 잘 해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할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면 욥이 사고치기 직전에 등장하세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고 젊은 친구가 또 나타나가지고 욥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욥이 이제 사고 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사고 못 치게 등장하신다고요. 뭐 하신 거예요? 악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 앞에서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다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욥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없고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넌 용서받지 못해. 네가 지은 죄를 봐. 추악하잖아. 더럽잖아. 넌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이 너 버렸을걸? 넌 여전히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인이야.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거나 영적 침체에서 돌아가야 할 그 상황에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에 더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받지 못할 죄가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설령 사람을 죽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은 다 달게 받으셔야죠. 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용서하실 거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래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단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탐욕을 증가시켜요. 우리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나 결혼, 성공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거나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종교성까지 더해지면 그것은 미신이나 이방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너무 슬프게도 그러한 모습은 현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는 장사꾼이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으나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신자들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직장 문제로 고민들 하죠.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출근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과 대비된 일을 해야 한다든지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직장과 예배의 문제이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빠져든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뭐 했어야 돼요? 그런 고민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맞아요. 근데 이미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돈과 하나님을 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재는 순간 이미 우리는 마귀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앙과 대비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에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목숨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근심이고 사단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험과 우리의 시험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피부를 벗겨서 죽인 사람들도 있고요. 별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는 시험이 뭐예요? 주일날 일을 하느냐 마느냐, 신앙과 대비되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적게 벌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목숨 때문에 시험 빠져드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느냐 문제로 유혹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문제로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그 자체로 사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탐욕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당장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시험을 당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항상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면은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죄를 집중적으로 지었던 건 초기 1, 2년이에요. 초반에 몰아가지고 나쁜 죄 좀 몰아서 짓고요. 그 뒤에는 그냥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길들여집니다. 교육받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죄는 초기에 다 짓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들을 그렇게 지내니까 별로 죄를 안 지었다고요. 그런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죄를 지었지만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지금도 그러긴 해요.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집값이 얼마가 뛰었네, 얼마를 벌었네, 이런 얘기들 우리 흔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통 반응이 뭐예요? 나도 살 걸. 나도 살 걸. 그거 못 사면 지옥 갑니까? 그거 못 사고 돈을 그렇게 못 벌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냥 우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요. 뭐 하는 거죠, 그게?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집값이 그렇게 막 기이하게 뛸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탐욕이 개입돼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령 내 옆집 사는 사람이 그걸로 수십억을 벌어도요,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동안 코인 때문에 뭐 그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 넣었더니 120억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또 뭐였어요? 나도 살 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샀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청년들 중에 그것 때문에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탐욕이라는 거에 단체로 눈이 멀어가지고요, 너도 나도 거기 다 뛰어들면서 사단을 한동안 굉장히 즐겁게 했다고요. 나 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다 벌어도요, 그런 식으로 탐욕에 같이 동참하는 거는 함께 죄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걸로 돈을 못 벌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킬 수만 있으면 남들보다 돈을 덜 벌어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 그렇게 돈 벌어서 성공했다는 얘기 나올 때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거라고요. 남들이 그걸로 성공했다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 쏟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는 게 실패한 거예요. 악에게 걸려 넘어져서 마귀가 웃음 짓도록 만드는 게 이미 우리는 실패한 거라고요. 이런 거 외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변칙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린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을 공격해왔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번째 강구와 같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자, 곧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단코 사단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과 일들로부터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시험이 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사단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단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지 유혹 한번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매일의 용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이나 용서함이나 악에서의 구원함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라고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간혹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떨려오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나라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나라면 순교자 폴리캅처럼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허다한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극심한 고문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저의 대답은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예요. 저는 몸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저의 영혼은 마비돼서 살려달라고 외칠 것 같아요. 고문을 당하지 않더라도 감옥에만 갇혀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건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용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구를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순교자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자기 힘으로 그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자기 힘으로 못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시험에 던지지 마시고 혹여 시험에 던져진다면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곧 우리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혹은 항상 있을 것이니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히 돌보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간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혹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사탄의 끝없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